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겠나.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되어 기도하고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의 힘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미라클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한 주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이 갈수록 지역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보가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참을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위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식으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의 아버지 하나님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모든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정명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라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룻기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네, 룻기서 3장 우리 자, 룻기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환난에서도 시련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수고해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늘 기도합니다. 오늘 룻기서에서 3장이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룻이 보아스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룻기서 3장에서는 신부의 생활 결혼을 준비하게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룻기서는 가난하고 정말로 남편을 잃은 여인,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 부유한 유대인 보아스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정점인 가운데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2장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전도자의 이제 상징, 다시 말하면 중매의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룻이 결혼 준비를 하여 신부 자격을 가지고 생활하며 기다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준비, 신부 준비, 신부 단장이죠. 중보자를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매정의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전도자가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청혼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룻을 잘 결혼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어 홀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그 공고한 심령 속에 있는 이 룻에게 정말로 나오미에게 룻은 효부가 되어져 있고 지극정성으로 그의 어머니를 섬기고 또 공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중매정의 역할로 중매하는 자야라고까지도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할 곳을 구하며 신부로 복되게
해야 한다고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평안할 안자에다가 거할 곳을 말해주는 거 있죠. 안식할 곳이란 결혼하여 남편과 하나님께 사는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게 좋은 남편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야 네가 복되고 평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우울한 상태 속에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풍족하고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포함해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중매장인은 성도의 안식할 곳을 구하여 신부로 하여금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된 안식의 곳은 우리는 영원한 정말로 영생의 나라 천국이 안식할 곳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안식과 평화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중매장의 역할로 잘 인도하며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를 잘 소개해야 합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도 보아스의 자신에 대해서는 룻이 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룻과 같이 세상 모양을 버리고 베들레헴 교회에 찾아왔으나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보아스를 구원자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만 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가운데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해줄 분인지 어디 계시는 분인지 잘 몰랐던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매장인 나오미의 말씀을 통해 보아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어서 기업물을 자인 것을 소개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매장인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여 예수를 알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은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주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바울은 잘 역설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그 능력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를 소개해주고자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의 기온은 낮에는 덥고 밤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되어집니다. 이때 낮에 타작한 곡식을 풍로로 가본다고 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종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주인은 타작마당의 곡식 사이에 누워서 한흘을 지붕 삼고 추수의 고마움과 기쁨으로 남아 곡식을 지킨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이때에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가 누워 자는 자리로 가서 그의 밭에 접근해 눕도록 지도한 것은 A에 벗어나고 이것은 불륜의 관계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을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율법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관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혼인잔치집으로 참석하도록 인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의 자격 결혼 준비의 방법입니다. 신부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름답지 못한 신부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면에서 여자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 내면과 외적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단장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전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목욕,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부 단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목욕은 미루었던 때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미루어오던 쌓이고 쌓인 죄를 그의 피로 씻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이는 화장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욕은 숨은 부분, 숨은 죄, 알지 못하던 감추인 부분까지 깨끗이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청산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옷으로 가리웠던 부분, 부끄러운 부분까지 정결하게 씻어 아름답게 하는 때가 아름답게 하는 때가 목욕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단장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으심. 왕후 와스디가 폐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신부 단장으로 뽑힌 바 되어져서 여러 달째 기름으로 신부 단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욕이 기초 화장이라고 한다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본격적인 화장인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신령한 신부인 성도는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심령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냄새를 취하고 자기의 악취를 가려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서구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겨드랑이 냄새, 노린내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화장은 신랑 남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위한 화장이어야 하고 기름을 발라 그를 유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화장, 기름 바르는 것은 성령의 기름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의복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옛 습관적인 모든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목욕도 했고 기름도 발랐으나 옷을 입지 못하여 부끄러운 교회를 면치 못했다고, 옷을 사야 한다고, 그리고 사서 입어야 한다고 요한계시록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다시 말하면 현대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소아시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교회의 상징을 해주고 있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만에 빠진 교회가 되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할 교회가 되어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복을 우리가 잘 갖추어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압니다.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새 옷, 근사한 옷을 입으면 뽐내며 자랑하고 싶고 당당히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옷을 입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채색 옷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입혀지는 옷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는 옷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구원의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빛의 갑옷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옷이 되어집니다. 빛의 가벼움이란 세상에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격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죠. 이것은 악한 날에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옷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장 9절에 성결의 옷, 자, 성결의 옷,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로 단장하라. 자, 신부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단장하고 때를 기다리는 누십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모,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지시대로 지켜서 때를 기다리며 자 날이 저물기를 고대하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자 3장 4절에서부터의 5절까지인 것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라는 것입니다. 눕는 곳을 몰래 잘 보았다가 자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까지도 세밀하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정말 정확하고 말씀 그대로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지시에 인내하며 정확하게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자 룻이 이와 같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궁핍하고 궁핍한 생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향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땅을 떠나서 자 어머니가 섬기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올라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유하는 것에 나도 유하고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노라 하며 어머니를 내가 살아생전 떠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벌 위에 벌을 더 내가 달게 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에브라 땅에서 열심히 봉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기업 물자로 그의 친족 중에서 자 룻에게 정말로 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자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들어가기까지 신부로서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단장해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개하고 거룩한 새해의 회복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전투의 옷을 입고 믿음의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진 세상 속의 악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여러 가지의 우리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정말로 인생은 참으로 쓰디쓴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부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어머니의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것을 다 채워주며 그리고 어머니의 생계까지도 책임지고 정말로 섬기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과 모든 이웃들에게 들려지며 특별히도 기업머리를 짜 보아스에게까지도 내가 다 네의 선행을 들었다고 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준비했다고 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그 자부를 향하여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중매정의 역할을 해서 보아스와의 결혼 준비를 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신부단장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늘 깨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690번에서 697번까지가 있습니다. 주님 이 진명 변경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은담 이균재 목사 독도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도 풍성하게 하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음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며 모든 멍에와 압지가 풀려지게 하시고 뭐차 사단의 멍에 질병의 멍에 삶의 여러가지 올가매고 있는 모든 멍에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옆에 드려지는 1000번째 신지성 신지야 이 여민호 염슬기 이예원 이하은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할매 이균재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손자들을 위하여서 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선한 일꾼들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도 악인의 길에도 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며 주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건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오정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있습니다. 주께서 간절한 기도의 그 모든 소원들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차용선 집사님 최유광 성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소원 두고 기도하는 1000번주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건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